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죠? 오늘이 1월 며칠이에요? 31일입니다. 1월도 마지막, 벌써 새해 들어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시간을 주를 위해 쓰고 주를 섬기며 따르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이름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요엘과 아비야라고 나옵니다. 사무엘은 정말 구약 성경 속에서 성경에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타나지만 거의 흠결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고귀한 삶을 살았던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죠. 대표적으로 다니엘, 요셉, 또 사무엘 이런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는데 사무엘이 정말 그 당대 의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질 않았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사사가 되었다. 사사.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첫 선지자, 본격적인 선지자 시대가 열리면서 처음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앞서도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선지자이니까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모세도 물론 선지자죠. 그러나 선지자 시대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시작되는 본격적인 선지자 시대의 첫 선지자로 사무엘이 있었으니 사무엘은 정말 삼중직을 가진 인물이었죠. 사사 겸 선지자 겸 또 뭐예요?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신분을 세습을 한 겁니다. 두 아들이 신분상으로는 사사가 되었지만 사사가 될 자격이 없었던 인물들이었어요. 한국 교회에서도 소위 목회 세습, 교회 세습이라는 풍조가 일어나서 정말 교회의 신뢰도가 추락을 하고 세상 사회에서도 지탄을 받는 형국이 되었으니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제사장은 세습을 하게 했지만 사사는 세습이 아니었죠. 그리고 선지자도 세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선지자라고 아들이 자동적으로 선지자가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 예언자라는 것은 말씀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맡을 예자, 예금하다, 예탁하다 할 때 예자. 말씀을 맡은 자, 예언자. 그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는 예언자가 아니죠. 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사는 판단력, 지도력을 가진 인물이 되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사사라고 아들들이 사사를 승계할 수가 있는가? 사사직을 세습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사기를 봤지만 구약의 사사들이 아버지가 사사라고 아들이 사사가 되었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되었는데 신분은 승계했지만 신앙은 승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무엇을 따랐다고요? 이를 따랐다. 이가 뭡니까? 이가 바로 이가 아닙니까? 이 gain이라고 성경 번역하기도 하는 이 이는 바로 이익을 말하죠. 돈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는 뭘 따랐습니까? 아버지 사무엘은 뭘 따랐어요? 그 아들들이 마땅히 따랐어야 했을 것 이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한 단어로 한 글자로 이를 따르지 않고 뭘 따랐어야 되는 거예요? 주를 따랐어야죠. 주를 따랐어요. 주를 따르는 대신 이를 따랐단 말이죠. 아니 재판관이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취하니 그 판결이 굽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왜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아버지에게서 이런 아들들이 나왔을까? 신앙의 본을 못 보여서였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사무엘은 인테그리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왜 아들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면 사무엘이 자기의 직분, 이스라엘의 제사장 겸 사사 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여념이 없어가지고 그것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아들들의 신앙교육을 미처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려는 나머지 가장 가까운 자기 집안의 자기 아들들에게 말씀을 전수하지 못하고 다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아들들이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디에 쏟아 넣는가, 집중하는가. 아마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선자로서, 사사로서 그 사역을 전념하는 가운데서 아들들의 신앙 교육에 그만큼 시간과 정성을 쏟아붓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불행하게도 그 아들들은 아버지 신앙을 본받지 않고 주를 따르는 대신에 이를 따랐던 것이 사무엘 가정의 불행이었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가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잘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아들들을 우리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대신 뭘 세워달라 요구를 합니까? 뭘 세워달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두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세워지고 쓰임받게 결국 부적격자로 판정을 받게 된 거죠. 그 아들들의 문제,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를 따랐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를 따라 살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사람들이 구하며 사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를 구하며 살아가요. 세 가지가 뭡니까? 바로 돈과 성과 권력 아닙니까? Money, sex and power. 그걸 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돈을 구하고 쾌락을 구하고 권세와 명예욕에 끌려 사는 것이 인생인데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인데
그 신앙을 갖지 못했던 두 아들들은 결국은 그렇게 탈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타산지석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 자주 안 불러가지고 부르기가 어려웠었지만, 주의 은혜를 받아서 나 주를 따르네, 주만 따르네 했는데 과연 나는 주만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구하고 따르는 것이 돈인가? 우리가 돈을 구하려고 신앙생활 시작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영광 취하려고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작은 잘 하였는데 나중에 우리가 그 정로에서 이탈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시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돈을 인생의 안전보장으로 삼지 말라. 정말 돈 때문에 패가 망신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재벌들은 하나도 걱정 없이 근심 없이 그저 행복하게 살기만 할까요? 돈이 많으면 근심도 많아집니다. 번뇌도 많아져요. 욕심도 많아지고 싸움도 많아지고. 그래서 성경은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세상에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뭘 좀 가지고 왔습니까? 금수저를 가지고 금반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세상에 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장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유용한 것이요.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good servant, bad master. 돈은 good servant. 돈은 좋은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통제할 수 있으면, 내가 돈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돈은 쓸만한 종입니다. 그러나 돈이 나의 마스터가 되면 돈은 아주 bad master, 아주 나쁜 주인이에요. 그래서 돈을 섬기는 자들을 돈은 그렇게 망가뜨리고 그 인생을 망쳐놓는 아주 나쁜 주인.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생명이 소위 넉넉한 데 있습니까? 우리 생명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보장이시지 돈이 우리의 안전보장이 되질 못합니다. 시편 52편에 보면 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죄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어리석은 인생,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자기 인생을 한번 든든히
세워보려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오직 나는 하나님이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들의 안전 보장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들의 보장입니다. 주님을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영광 삼아서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오직 주만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복을 받아 사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전우를 들으시며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를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실라리언 김성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